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이 환궁하는 장면이죠. 다윗이 환궁할 때에 몇 가지 유형의 사람들,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시므이죠. 시므이는 다윗이 궁을 빠져나갈 때, 도망할 때에 다윗을 저주하고 비방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다윗이 왕으로 다시 복권되는 것을 보고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나와 그에게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못마땅히 여기고 다윗을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런 반대했던 사람들,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고 은혜를 베풉니다. 선처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궁을 빠져나갈 때에 함께 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함께 하지 못했죠. 자기 종인 시바가 그를 데리고 가지를 않았다. 내가 빠져나가고 싶었지만 나귀를 다 가지고 가버려서 내가 왕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왕을 생각하고 왕과 함께 하고는 싶었지만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을 속으로는 지지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지지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는 궁에 남아서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목욕을 하지 않으면서 다윗이 복귀하기만을 기다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을 100% 믿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100% 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종인 시바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은 다윗을 섬겼거든요. 다윗을 따라 나서면서 다윗을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백성들에게 음식과 먹을 것을 주면서 그를 대접을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무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아마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미온적인 태도를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감지했던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함께 하고 싶었으나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 무비보셋입니다. 그런 약간 중도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그를 대적했던 시므이와 같은 사람도 품고요. 그리고 중도적인 다윗의 향한 마음은 있지만 겉으로 다윗을 따라 나서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르실레와 같은 사람이죠. 31절부터 오늘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바르실레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이가 많은 큰 부자인데 그가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그를 성실히 그를 왕을 공개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를 통해서 안식을 얻었고 마음의 위로를 얻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에게 다윗은 함께 하자, 함께 궁으로 돌아가자. 그러나 그는 나이가 많고 왕에게 누가 될까봐 왕궁으로 환궁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그런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는 그가 다윗과 함께 환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김함을 그 다윗에게 맡긴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정말 의지하고 다윗이 정말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등장하죠. 정말 다윗의 적대 자로 섰던 사람들, 중도적인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 다윗을 적극적으로 돕고
다윗의 힘이 되어주었던 그런 사람들,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마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다윗의 주변에 항상 있었던 것이고,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 가리지 않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품어줍니다. 똑같이 자신의 왕국 안에서 다윗의 그 통치를 누리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고, 어떻게 해서든 개인적인 어떤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라를 하나로 묶으려고 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 영락교회로 가신 우리 땅끝교회에서 섬기시던 김은석 목사님, 벌써 한 5년쯤 됐습니까? 서울 영락교회 가셔서 사역을 잘 하고 계신데요. 지금 사역하는 그 서울 영락교회 그 김은석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지금까지 어떤 목회자가 와도 목회자의 반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그런 목사님의 지지자가 있는 한편에 반대자도 있었고, 그러한 것들로 교회가 완전히 이렇게 통합되지는 못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번에 이 김은석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님에 대한 반대파가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로 연합하고 통합되어지는, 그래서 지금 제2의 한경직 목사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만큼 그렇게 교회를 하나로 잘 묶어 가신다. 영도에 계실 때도, 여기서 사역하실 때도 얼마나 땅끝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온 성도들이 합심하고 하나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강력하게 감당해 갔는지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이제 부산로에 소속이었기 때문에 땅끝교회가 부산로회거든요. 그래서 늘 땅끝교회 소식도 듣고 거기에서 노래도 하고 그러면서 늘 소식을 들으면서 참 그 목사님의 사역이 참 존경스러웠거든요. 참 존경스럽고 우리 교계에 참 어른이시다. 정말 본받을 만한 어른이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존경받으시는 이유는 결국 다른 게 아니라 내 사람 가르지 않고 내 편, 네 편 가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품고 오히려 반대파조차 끌어안는, 그래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성도들이 반대하던 사람들조차도 목사님을 지지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성품을 가진 선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 주위에도 이런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를 정말 싫어하는, 이유 없이 싫어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적인 미온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중도적 사람들도 사실 이런 사람들도 더 많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들 간에 우리가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말고 사람을 차별하여 구별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묶여져 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며 또 하나로 묶여져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어져 가며 사랑과 또 신의를 나누는 그런 관계로 날마다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과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